주께 영광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께 영광하면 우리는 다 함께 뭐라 해야 됩니까? 이 땅에는 샬롬, 이 땅에 샬롬, 아멘. 오늘 전도 강의입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러나 여러분이 꼭 만나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인생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안 떠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50년 이내에 다 세상을 떠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세상을 떠날 때는 뭐가 없습니까? 순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자, 이거 복음의 멘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바로 영원한 세계.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파스칼의 확률 이론이 많았죠. 확률 이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있다. 없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진짜 있다. 그러면 대박이죠. 그런데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본전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멘트. 자, 세 번째 멘트가 있습니다. 인생의 멘트. 인생. 자, 초등학교 학생에게 가서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니? 너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니? 그러면 절대로 고개를 살라살라 흔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바로 다 이유가 있다. 태어나는 거, 바로 죽는 거 안 되는 이유가 있다. 태생, 일생, 영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마귀도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한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교제를 하겠습니다. 50분 동안에 걸쳐서 두 가지의 거래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고한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이전에 이단이 있었던 그러한, 3계층을 이단이 써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별 수 없죠. 정상적인 교회가 2단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2단 교회를 제가 이렇게 정통 교회가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교회가 아닙니다. 애들은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단들을 신천지 교회라고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 집단, 그리고, 뭡니까? 참, 하나님을 유혹하게. 어떻게 이름을 앞에다가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간 이 안상홍 집단, 이렇게 제가 한 20-30분 동안 안상홍 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이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칫 성경을 알지 못하면 누가 넘어갑니까? 목사가 넘어갑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있을 때 정확히 이단에 대해서도 늘 말씀에 근거해서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상홍이 하나님인가?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그러한 책은 자신들의 교리 책자나 설교 테이프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암암리에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육신을 입고 온 자칭 하나님 안상홍 교주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기도할 때도 바로 예수님이 아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상홍은 1918년 1월 13일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명덕리에서 태어나 1947년 안식교에 입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안식교인으로서 안식교의 한 분파인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시기파 활동을 하다가 1962년에 안식교를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창설하고 안상홍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보혜사 성령 등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소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안상홍은 몇 살 때 죽었습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몇 살 때? 67세를 일기로 1985년 2월 25일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홍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이러한 교리를 전파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예언대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재림주, 자칭 하나님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안상홍이 그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안상홍과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장길자 여교주. 신도들이 추종하는 여교주가 있는데 장길자가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소위 어머니로 불리는 장길자라는 여인이다. 장길자는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라고 주장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장길자라고 해석을 하여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그들이 자랑합니다. 자기들은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드는 안상홍이 그녀를 하나님의 신부로 지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머니라 하여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받들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는 교주 장길자는 안상홍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세상 남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은 바로 지금 불신자라고 합니다. 물론 다 불신자죠.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길자를 어머니이며 하나님으로 받들고 있으니 안상홍 이단 교리에 미혹된 이 같은 결과가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이들이 아까 말한 대로 안식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토요일 안식일. 자, 이들은 안식일 교리를 주장하며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안식교와 똑같다. 안식일이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고,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20절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AD 321년에 콘스탄틴 칙령에 의해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바로 안식기와 똑같다. 카톨릭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었다는 천주교의 교리 문답을 인용하는 점도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해석 등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단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오류에 불과하다. 자, 이게 안식일을 거론한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 유월절 절기.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절기 중에서도 특히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영생의 길이며 유월절을 통하여 구속을 하였고, 유월절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유월절과 모든 절기를 폐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 교리가 뭐에 어긋나냐 하면은 바로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6절. 골로새서 2장 14, 16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바도 없으며, 자,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성경은 유월절과 모든 절기를 폐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 근거도 없다. 이들은 유월절을 초대교회에서 지켰다고 주장하여 인용하고 있는데, 성경과 역사의 무지한 그러한 눈속임의 결과일 뿐이다. 자, 골로새 2장 14절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부터 16절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부터 16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 먹고 마시는 것이나 것과 절기나 월삭이란 것이 뭡니까? 초하루에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꼭 매월 1일 날 꼭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있었습니다.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골로새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의 의무는 지킬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성경에서 절기나 월삭, 유월절 절기 지킬 필요 없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런데 뭐를 지켜라? 하나님의 강령은 지키라. 강령은 지키라는 말이 마태복음 22장 36,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강령은 지키라. 절기나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난다.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의 의문, 그러한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 다 폐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이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교회를 다니거나 이단을 다니거나 했을 때 그게 정말로 우리한테 맞는 교리인지 아닌지 하려면 일단 한번 나와 보세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오면은 일반 교리는 정말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이단에 젖어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도 괜찮다. 한 달간만 나왔다가 들어가도 괜찮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답입니다. 자, 뭐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한번 나왔다 들어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안식일과 유월절에 대해서 안식일과 유월절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안상홍 집단은 왜 안식일 문제를 먼저 가르치는가? 이렇게. 자, 안상홍 집단은 기성교인들을 미혹할 때 우리 교재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가장 먼저 안식일 문제를 내세운다.
이들의 핵심 교리는 교주 안상홍이 하나님이며 여교주 장길자가 하나님의 신부이며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교주 신격화이지만 그들이 먼저 내세우는 것은 바로 안식일과 유월절의 문제다. 안식일과 바로 유월절의 문제다. 안식일 문제와 유월절 문제를 가르쳐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그들의 목적인 교주 안상홍 신격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이만희하고 똑같습니다.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들이 먼저 가르치는 안식일 성수 주장이 성경에 미숙한 교인들에게는 통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비성경적이며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안상홍 집단은 우리 정통 기독교와 이렇게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공개 토론에 왜 응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홍의 집단의 안식일 성수 주장은 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바로 안식교 출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주장도 안식교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폐하지 않고 신약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이며 초대교회에서도 안식일을 지켰으니 321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콘스탄틴으로 핑계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인 바로 안식일이 어찌 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증거라고 하는 것을 등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변경된 근거라고 해서 이러한 초대 간추린 교회사 초대편, 기독교 교회사, 기독교 사전 등의 사전유의 내용들을 근거로 내세운다. 백과사전입니까? 그리고 카톨릭 교리서나 교리 문답들을 가지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은 바로 천주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기성교회는 가톨릭이 만든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 자신들이 성경적인 참 교회라고 하는 주장이다. 그럴듯합니다. 가톨릭이 만든 주일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안식일이 폐하지 않는 절기인가? 가톨릭에서 안식일을 변경시켰을까? 결론을 말하면 엉터리입니다.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이게 아까 골로새서 2장 14절인데 바로 안식일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절기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답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약의 절기와 규례들이 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4,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입니다.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여간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여기 말씀이 답이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을 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폐하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폐했는가? 바로 절기, 월삭, 안식일입니다. 절기, 월삭, 안식일.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는 이 문제는 십자가에서 폐한 바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을 편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안상홍 측은 폐하했다는 말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싸우는 거예요. 뭐가 폐하했나고 하면은 바로 날짜가 폐한 것이
자, 걔들은 뭐냐면은, 자, 안상우치, 날짜가 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적인 의미나 방법이 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안식일 날짜를 꼭 지켜야 한다. 뭐 구원파고 똑같네요. 날짜를 지키는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구약의 절기인 유월절이 패했다는 것은 그 날짜는 지켜야 하지만 그 구약의 유월절 지키는 방법만 바뀌었다는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왔다 갔다 하네요. 또 안식일이 패했다는 말도 안식일 날짜가 패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의 방법만 패했다는 것이다. 막 뒤바뀝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맞지 않은 것이다. 본문에서 절기, 월삭, 안식일이 패했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날짜는 패하지 않고 방법만 패했다면은 안식일과 함께 언급한 월삭, 날짜는 패하지 않고 그 방법만 패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안상홍 측은 월삭은 또한 안 지킵니다. 월삭 매월 첫날에 드리는 월삭은 또한 안 지킨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월삭이 폐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월삭은 폐해졌고 유월절은 날짜는 안 폐해졌고 또 뭐 그 방법만이 또 이렇게 변경되었다 하고.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절기, 월삭, 안식일, 절기, 월삭, 안식이 다 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유월절을 지키려면 왜 너희들은 월삭은 안 지키냐? 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안식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은 바로 유대인의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1장 13절, 출 31장,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이래서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바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표징이다. 마치 창세기 17장 11절에서 할례를 받아라. 이게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에 된다.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다 폐했죠. 할례를 다 폐했습니다. 자, 그러나 할례가 폐했다는 것은 안상홍 측도 인정을 합니다. 왜 영원한 언약이 폐했는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이다. 바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언약이 해당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러한 법들이 폐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주어졌던 할례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면 창세기 17장 9절에 할례의 문제, 할례나 그리고 제사장 제도, 양 잡아 소 잡아 드는 제사장 제도, 할례나 제사장 제도나 또는 제사 제도가 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주어진 안식일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 그 증거로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자, 이들은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으니 오늘의 우리가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왜곡된 비성경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의 관습을 따라서 들어가신 것이다. 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간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안사홍 측은 본문에 들어가셨다는 말을 지켰다라고 변조시켰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켜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없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모든 유대인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즉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전례를 다 지켰으며 수전절과 같은 유대 절기를 지켰다. 예수님께서 지켰으니 우리도 지켜야 한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수전절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의 의무를 주신 일이 없고 오히려 안식일 문제로 서로 평론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사홍 측의 비성경적인 주장은 다음에 세 가지로 이렇게 반증될 수 있습니다. 자, 첫 세 가지입니다. 본문들 속에서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없다. 자, 사도들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까? 바로 사도들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간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다.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도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아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안식일에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모임이 아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초대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다. 예배의 모임이 아니고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에 전도가 들어갔다. 세 번째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과는 무관하다. 안식일과는 무관하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식일과는 무관하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안식일뿐 아니라 유대인의 규례들을 행하기도 하였다. 사도들이 지켰으니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다면 사도들의 구약의 결례를 지켰으니까 우리도 결례를 쟁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된다. 이렇게 안사홍 측의 주장처럼 위의 말씀이 사도들이 그러한 사도들이 지켰던 할례, 결례도 함께 지켜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면서 그렇다면 안사홍 측도 할례도 결례도 함께 지키지 않으면서 바로 안식일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웃지 못할 모순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안사홍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들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저도 오늘 안 것인데
회당에 들어간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하고 넘어갔던 바로 천국 내비게이션 2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천국 내비게이션 2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천국 내비게이션 2부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바다, 산, 나무, 물고기, 해, 달, 별 이러한 모든 것을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스스로 생겨났을까요? 일단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늘 이런 사람이 만든 건 아니겠죠.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피 한 방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한 방울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만든 피를 쏘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그 고기가 죽습니다. 하늘과 땅과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지난 시간 삼위일체를 설명했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이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한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입니다. 한 본질. 그래서 이러한 존재 방식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 존재의 그러한 방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창세기 1장 26절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펴고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 나왔죠. 우리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증명입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바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 자, 영적 세계.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보이는 세계 뭡니까? 물질 세계. 물질 세계.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영적 세계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마지막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보이는 세계를 뭐라고 하죠? 물질 세계라고 하죠. 물질 세계. 물질 세계는 맨 아래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고, 그 다음에 흙 위에 흙을 먹고 사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을 먹고 사는, 식물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바로 동물이 있고, 자, 그리고 이 중간의 세계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자, 인간 세계. 인간 세계. 인간 세계는 바로 이 동물과 식물을 함께 먹고 살고 있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뭐를 만들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것만 딱 풀어주어도 그들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고 하겠는데, 자,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뭐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하나는 보이는 세상, 물질 세계와 영적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세상을 전혀 뭐 알긴 알지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하나님이 만든 걸로. 근데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먼저 물질 세계를, 영적 세계를 설명하면은 영적 세계를 설명하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로 천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 대장을 바로, 쫓겨난 대장을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뱀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 합니까? 바로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과 우주와 자연 등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맨 아래에 흙이 있고, 흙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식물이 있고, 식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동물의 세계가 있다. 동물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육체와, 마지막으로는 바로 육체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육체와 영혼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이 인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맨 아래에서, 사람은 물질 세계의 맨 아래에서 뭐가 있습니까? 흙. 자, 맨 아래에 흙을 취해서 육체를 만들었고, 흙을 취해서 육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맨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맨 아래에 흙이 있고, 맨 위에 하나님의 바로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영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바로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흙에서 온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흙에서 온 것은 보이기 때문에 보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을 죽으면?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이것을 고상하게 말해서 뭐라고 하죠? 네? 고상하게 말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고상하게 말해서 뭐라 하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네, 소천했다.
소천했다. 소천했다는 말이 하늘에서 불렀다. 그러한 뜻입니다. 돌아가셨다. 왜 인간이 죽으면 돌아가시다 합니까? 바로 흙에서 만든 육체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온 생기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또한 이 세상을 선물로 주었어요. 선물로 주면서 뭐라 했냐면은, 보세요. 선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며 바로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지키며 다스리는 자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자, 중요한데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복을 위해서 뭡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나왔죠. 행복을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한 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 계명. 자, 한 가지 계명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계명을 주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계명을 주었다.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자, 한 챕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명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뭐를 위해서 계명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또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었다 하는 말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와 있죠.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자, 다 어디나 다 규칙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고 가정에도 법이 있고 이 사회도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법규는 자동차의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정보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사사고나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 법규를 어기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분명히 사고가 난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사고가 날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선악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다가도 선악과를 보면 에덴 동산에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보면 자신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아, 선악과,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자기를 다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 선악과가 없다면 사람은 그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살다가
수천 년 후에는 마침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지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도 법을 어기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내가 주권이 있다. 그런데 그 주권에 거스른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의 그림을 보면 자동차가 통행금지 표지판을 어기고 달리면 큰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바로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어기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자, 정령 죽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죽으리라 그런 말을 그냥 없어지는 걸로 알아요. 근데 죽으리라 말은 분리입니다. 분리. 분리.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 육체의 분리, 영원한 분리, 그러한 뜻인데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죄란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그런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 법을 잘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법, 바로 성경 말씀을 준 것이죠.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을 이 땅에서도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법을 어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법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다 미워하며 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면 살인자.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다음 페이지는 바로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있다. 죄를 짓게 된 것은 바로 그 원인인데 바로 죄를 짓게 된 것은 바로 이거를 하고 보면은 바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하와를 하나님 천사, 이 천사가 사탄은 그 타락한 사탄이 바로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의 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사탄이 찾아오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지난번에 신천지와 안상홍 집단도 바로 그 바이러스, 죄가 찾아와서 그런 것입니다. 죄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찾아오면 그 죄를 물리쳐야 돼요.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를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 아까 안상홍 집단에서 똑같이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그건 뭡니까? 유혹과 두 번째 거짓말. 이단의 유혹과 이단의 거짓말. 이단들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 진리이신 바로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안상홍 집단과 오늘 천국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유혹과 거짓말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마치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